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 말씀, 구약성경 58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고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마틴 루터가 위대한 교환이라는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이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이 기초 위에 기독교 신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죄인으로서 죄 사함을 받은 은총 위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사는 존재들이지요. 그래서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이 교환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믿는 이로써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은 이처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 여기심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라고 하셨지요. 근데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생각이 들 때에 매일매일 나의 삶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평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두 왕의 이 비교,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을 비교하면서 묻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전의 왕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수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가게 하시지요. 때로는 우리가 못 알아먹을 때 우리 안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었습니다. 인생 막대기와 그리고 채찍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른 신앙 위에 세워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회복의 은혜도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전의 왕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영적인 눈으로 해석해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문제에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람, 그리고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려움이 직면할 때에 준비되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으시지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기초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여실히 쓰러지고 실패하고 낭망하기 마련입니다. 오늘 죄인인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죄와 교환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그 보혈의 공로, 그리고 사랑해 주신 그 참사랑, 우리가 말씀 붙잡고 떠올릴 때 우리의 약함, 또 우리의 문제, 질병, 이러한 모든 것에서부터의 참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왕의 이야기이죠. 북쪽의 이 왕은 베가였습니다. 자, 베가는 이 부가이아를 암살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이전의 왕들에 비하면 굉장히 긴 시간, 20년을 통치하지요. 평화로울 때에 비교한다면 상당히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스가랴는 6개월 통치하였고 살룸은 1개월 통치하였습니다. 므나헴은 10년 통치하였고 그의 아들 부가이아는 2년을 통치하였지요. 그리고 다시 이 부가이아를 죽이고 왕이 된 자는 베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지금 혼란이 계속 가중돼서 이 일들이 이제 얼마나 무분별하고 무가치하고 무질서했는가. 그때에 이 연수를 비교해 본다면 비교적 상당히 긴 시간, 20년. 그러나 그 20년이 앞선 왕들과 달랐나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성경의 평가이지요. 우리는 시간이 많으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될 수 있다 착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와 비교했을 때에 내 시간이 길다고 해서 더 나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시간이 길다고 해서 변화하거나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결단하고 하나님께 바로 세워질 때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원래는 이 베가가 이 부가이아의 이 왕의 위임을 받아서 요단 동쪽 지역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가까운 땅 아람 왕과의 교류를 통해 아람의 지원을 받고 이 모반을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지요. 성경의 역사는 큰 능력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사다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고 죽었다가 아니라 누가 누구를 모반하여 죽이고 그도 역시 죽었다. 이것이 이 성경의 상반된 평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삶, 생명, 사랑하는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이득, 내 욕심 채우기 위해 이 스스럼 없이 가차 없이 이 죽이는 일 자행하며 그 씨로 내 수확을 맞이하시겠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도 이치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베가가 부가이아를 죽이고 나서 이 스스로 왕이 되고 이 권력을 찬탈했지만 사실 그가 가진 능력도, 그가 가진 시간도, 그가 가진 재능도, 지식도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짧은 평가였습니다. 2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을 가지고도 남들보다 더 탁월함, 남들보다 더 많이 누렸어도 별반 다르지 않았죠. 그리고 이 일은 북쪽뿐만이 아니라 남쪽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의 인생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도 이 기대와는 달랐다라는 것이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를 두지 않고 세상에 기대를 두면 이처럼 여실히 내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 세상 일이지요. 그래서 기대가 여실히 무너지게 될 때의 삶의 현장은 왕인 자신의 인생도 백성의 운명도 모두 다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자, 베가는 이 요단 동쪽에 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갓 자손들이 있는 땅을 통치하면서 이 마치 이 자기가 가진 권력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이 착각했죠. 그리고 이 아수르와 이 비준하여 이 상당한 힘, 대등한 힘을 가진 아람 편에 서게 될 때 베가는 이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의 문헌을 보면 이때 이 베가와 아람 동맹이 아수르를 대적하여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이 오늘 성경에서 불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왕 디글랏 빌레셋 3세를 통하여서 이 아람도 이 많은 영토를 잃게 되었지만 여기에 함께 했던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은 영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아수르의 문헌에도 나와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 요단 동편 땅이 다 자기 땅인 양 착각하고 내가 스스로 이룬 업적이라 자랑하게 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아무리 능력이 많았어도 그가 아무리 지혜롭고 가진 것이 많고 그리고 이 세상의 큰 권력과 함께 했어도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었다라는 것으로 이 베가를 통해서 무슨 죄를 지적하시냐? 하나님 없는 최선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없는 최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사실 내 힘이 떳떳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 나와 같은 자 만날까봐 늘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내가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상대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의심, 그래서 믿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 공동체는 서로 불신하게 될 때에 온전히 서로 살아갈 수 없고 설 수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자기가 불의를 행하였는데 그 불의로 의를 거두겠다라고 하는 건 그건 아주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착각이었지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가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했지요. 그리고 결국 베가의 죽음도 오늘 성경 30절에는 일반적이지 않았다. 자, 왕으로서의 가장 치욕이 무엇입니까? 평안히 잠들지 못하는 것. 그리고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자, 반역자의 오명을 쓰고 이 왕으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누리면 뭐합니까?
그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는 공통점, 이 왕으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반역자로서의 이름으로 후대에 길이 남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오늘 베가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자신이 행한 일, 자기가 거두어 드리게 될 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자신도 믿지 못하고 남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서로가 불신하는 사회에서는 무질서와 혼란은 가중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숭배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쥐어줬다는 건 그 강한 힘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애쓰는 삶이 되라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강력한 힘을 가지고도 우상숭배의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가도 하나님의 평가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이지요. 자, 우상숭배, 가장 우리의 삶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 수완, 내 능력, 내 지식, 이런 것들 아무리 탁월해도 삶의 위기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방비한다 해도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 흐름이 역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지요. 이때에 우리는 그걸 막아보려고 해도 그 물 막을 수 있습니까?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누구보다도 이 열심이 특심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전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 위해서는 참된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가장 기초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나의 죄악됨을 낱낱이 고백해 아뢰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무지,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덮으려고 아무리 척하고 꾸민다 하여도 속일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지요. 그리고 내가 덮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건 더 큰 상처를 내고 더 큰 문제를 양산하여 결국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 점점 심각한 상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외에는 참된 회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기 위해 회초리를 드시게 될 때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북쪽이나 남쪽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아주 특별한 표현을 하셨지요. 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37절에 비로소라는 표현과 치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동의어입니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죠. 헤헬이라는 히브리어는 구멍을 뚫다, 상처 내다, 시작하다, 모독하다라는 의미로 확장된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비로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일이 벌써 진즉 일어나야 할 일인데 이제 일어났다라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시지요. 마땅히 일어났어야 했던 일인데 드디어 이제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참고 참아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이 기다리심이 차면 더 이상 기다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없는 최선이 얼마나 허망되고 이 무가치한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그 20년에 비교적 이 멸망의 구군이 드리워지는 이스라엘 안에서 그래도 비교적 꽤 긴 시간의 왕위에 있었어도
그는 어떠한 업적도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죄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더 크게 물으십니다. 그래서 베가는 오늘 그의 20년을 총평가한다면 정치적인 혼동을 포함하여 권력의 정점에 올랐으나 그의 인생도 그의 백성도 기대와 달리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디글랏빌렛의 3세의 침공으로 인하여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큰 영토도 잃고 자신도 암살당했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문하임 때 원래 아수르에 큰 조공을 바쳐 은 1000달란트를 바쳐서 잠시의 평화를 이룬 것 같았으나 오히려 자기가 바친 그 돈이 자기를 찌르는 더 큰 역습이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방편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걸 오늘 베가가 그걸 깨달았다면 오늘 베가가 누구보다도 이 마지막 때의 왕들보다 많은 시간을 하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처럼 헛된 일을 자행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형제였던 남유다를 아람과 손잡고 침공하는 이 죄까지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하여 이 아람과 손잡은 북이스라엘은 상당한 타격감, 그래서 거의 실상 망했다 봐도 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타격감을 얻게 되지요. 그리고 베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자, 베가가 경험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처벌이었습니다. 내가 의지한 아람도 나를 건져 구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이고 찬탈한 권력도 나의 안위를 보장해 주지 못했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찮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이 하찮은 존재가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보배롭고 존귀한 보석 같은 존재로 여겨주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위대한 교환, 주님이 주시는 의를 이처럼 하나님 없는 최선으로 다하진 않았을 터이지요. 하나님 없는 최선은 바로 위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결실할 수 없다는 걸 오늘 베가의 인생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게 베가가 왕위에 오를 때 남유다에는 요담이 왕으로 올랐습니다. 자, 베가의 통치 초기에 아사랴의 아들 요담이 등극했다. 그리고 요담은 16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요담의 통치에는 이 특이사항이 딱 3가지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를 언급하지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여루사라라고 하면서 사독의 딸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사독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가문에 대제사장의 딸인 이 어머니 여루사, 이 여루사의 뜻이 소유된, 상속된, 의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모친계의 제사장 그룹의 지지를 받아서 이 요담이 이 제사장 그룹과 함께 한 일은 성전 수리하는 것을 일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모친 계열의 제사장의 지지를 받아서 한 일이라고는 고작 성전 수리하는 데 그쳤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요담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적당한 선을 행하는 왕, 바로 요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최선, 하나님 앞에 적당한 선. 자,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적당한 선이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없는 최선이나 하나님 앞에 적당한 선이나 다 똑같다고 하십니다. 요담이 왕으로서 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자기의 왕위를 걸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 드려야 하는데 최선은 다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다는 것이죠. 이만큼만 하면 된다. 그리고 더 피곤한 일 만들어 봐야 시끄럽기만 할 뿐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협하고 동화에서 적절한 선, 적정선을 내가 원하고 바래서 지켰다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그룹과의 연대였는데 누구보다 더 강력했는데 이 고작 성전 수리, 윗문을 수리한 일에 그쳤다. 그러면 이 평가는 이 긍정적이라고 생각되기보다 부정적인 뉘앙스가 더 많지요. 고작 그 정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남유다에게도 이 하나님이 아람과 이 베가이의 연합군을 이 남유다 요담에게 보내십니다. 전쟁이 발발하였죠. 동족 상장의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사실 이 요담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 대대적인 공격은 이 자기의 아들 이 아하스 때 이루어지지만 이 사실은 이 전쟁이 발발할 때에 마음이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그의 할아버지가 이 북쪽의 왕으로 인하여 끌려갔기 때문에 이 처절하게 이 우롱당하고 처절하게 끌려간 치욕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요담은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심히 편치 않았을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왕, 이 북쪽의 베가나 남쪽의 요담이나 모두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다. 하나님의 처벌을 받았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처벌로 어려워졌다라고 하였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역대기와 이사야서의 기록에 보면 이 아하스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아하스는 하나님의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합니다. 내가 남쪽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 성전도 있고 제사장 그룹도 있어서 잘 듣는 것 같았지만 듣는 척만 했을 뿐 실상 변함이 없고 마음의 변화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않는, 그래서 두 왕 모두 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쟁을 경험하게 될 때 모두 다 고통스러운 결국을 맞이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문제와 아픔이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걸로 낭망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시험, 내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함, 그리고 내 믿음을 똑바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본심, 마음을 깨달아 참 구원을 주시려고, 건져 구원해 주시려는 하나님께 반응하여 오늘 이 문제를 하나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준비되어야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 자, 우리는 결과로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결과를 놓고만 보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단정 짓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이 베가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최선은 결과로 놓고 볼 때에 사실 하나님은 결과로 사람을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래서 결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를 낳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일의 결국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결국을 우리의 마침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지 따르지 않았는지의 판가름으로 갈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최선, 위선만 가득한 것, 그거 바른 신앙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적당한 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주 안에 자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배우고 매일매일 훈련하고 단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적당하게, 그러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완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부족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태. 자, 그런 상태, 하나님은 그 자체가 불순종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최선이나 하나님 앞에 적당한 선 모두 다 불순종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악과 통하기 때문에 배가는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는 악함을 저질렀고, 오늘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적당한 일을 행했지만 실상 그의 업적을 놓고 볼 때에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잘했다 평가하시지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선을 요구하십니다.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기독교의 우리의 정말 아름다운 핵심은 고난 없이 영광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십자가의 고난 없이 영광만 취하려고 할 때 오늘 이 두 왕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적당한 선도 나쁘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최선도 다 불순종이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내 삶이 과연 나는 어떤 쪽에 속하였는가, 최선은 다하긴 다하여도 하나님 없이 내가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인지를 돌아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한움을 판다고 나름 성실하게 나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자, 내가 부족하지 않다. 그렇다고 모자르지도 않다. 이만큼 하면 되겠지.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일수록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가 한때 열심히 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걸 어떡하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현재가 지금 어떠한지를 묻고 계시지요. 그래서 현재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과거가 어떠하든지 중요한 건 현재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깨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다하고 있는 최선이 나를 위한 최선인지 하나님 앞에 최선인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두 왕을 비교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누구보다 꽤 긴 삶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그 많고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왕좌왕, 혼란, 가중, 불안, 두려움, 그리고 분노, 불평, 불만, 그리고 내가 적당한 선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내 모습이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실까라고 떠올리면서 오늘 말씀 앞에서 이제 하나님 어떠한 문제라도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손 잡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그래서 인생이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들, 내가 이게 필요하고 저걸 채워달라고 하는 요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들을 지혜롭게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 주시는 해답,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여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모든 순간의 그 은혜를 넘치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나셔서 하나님과 함께 빛나고 멋지게, 그리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최선, 우리 안에 위선과 가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삶 자체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선 누림의 모든 성도들,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